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존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 잘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의 177번째 시간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바꾸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남긴 고전 가운데 국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원래 총 10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책입니다. 그 10권 중에 제2권에 철학 우화로 등장하는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리디아 왕 칸다물레스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게스가 왕의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폭우와 함께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순간 땅이 갈라지면서 그 아래에 동굴이 드러나는 겁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기게스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청동색 말이 보입니다. 기게스가 그 청동말에게 다가서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거인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의 시체의 그 손가락 부분에 황금 반지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게스는 그 황금 반지를 빼들고 급히 밖으로 나오는데요. 후에 기게스가 이 반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반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은 반지의 흠집난 곳을 돌리면 반지를 낀 사람의 모습이 사라져서 볼 수 없는, 즉 투명 인간이 되고 다시 밖으로 반지를 돌리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비밀을 그가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있는, 즉 보이지 않는 힘을 갖게 된 기게스는 순간 마음에 음흉과 탐욕이 요동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는 국왕의 가축 관리자가 되어서 국왕에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그러자 기게스가 그 반지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감춘 후에 왕궁에 들어가서 칸타울레스 왕의 왕비를 유혹하여 간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간통에 그치지 않고 왕비와 공모하여 왕을 살해하고 급기야 왕위까지 찬탈합니다. 기게스는 왕이 된 후에 그 이전의 칸타울레스 왕보다
백성들에게 더욱 그 선정을 베푸는 그런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괴로워했고 평생을 죄책감에 그리고 평생을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선대했던 주인의 아내를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빼앗았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 그를 잔혹하게 죽인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147세의 나이에 육신의 생명을 다하게 되는 야곱이 죽음 직전에 그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단순히 유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인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에게 내리는 축복은 동일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분량대로, 즉 그들이 살아나는 삶의 내용대로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9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 후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베아하리트 하야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세상의 끝날 혹은 역사의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아들들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것을 예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들들을 위한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미래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그 예언들을 창세기 49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루벤과 그리고 시몬 그리고 레위에 관한 말씀부터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내용이 좀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순서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순서대로 복을 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레아, 빌하, 실바 그리고 라헬 순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순서에 따라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맨 먼저 첫 아내인 레아에게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가장 먼저 태어난 세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루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49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여러분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장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루벤이 집안의 장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야곱이 루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던 그런 첫 열매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루벤은 능력과 기력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칭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루벤이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었고 그가 다른 형제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존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어지는 창세기 49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가라고 표현해요. 지금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냉정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으로 죽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단의 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라헬이 죽은 다음에 야곱의 사랑이 루벤의 어머니인 레아에게 가지 않고 빌하에게 갈까봐 루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하가 라헬의 여종이었고 라헬이 야곱에게 준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픈 사건입니까? 물론 아들이 서모와 관계를 맺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루벤의 아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루벤의 그러한 탁월함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루벤의 아픔에 어떤 연민도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볼 때 참 세상 사람들이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성과 관련된 죄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인간이 성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다른 죄와는 다르게 더 혹독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가 성적인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렀다고 쉽게 끝나지 않아요. 다른 죄들은 죗값을 치르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성적인 죄만큼은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죄. 그것을 오늘 성경이 루벤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성적인 죄는 나의 모든 것을 한 방에 영원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방에 끝나고 인생 끝까지 따라다닌다. 이 경고를 우리가 가지시라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야, 내가 이거 범하면 한 방에 끝난다. 그리고 내 인생 끝까지 따라다닐 수 있다. 이 경고를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창세기 34장 사건이죠.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면서 그 당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세겜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성폭행한 놈이 뭐 무슨 뉘우쳐 그 뉘우치는 것을 무슨 아내로 삼겠다고 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그
그나마 아내로 삼겠다고 한 일이 죄를 뉘우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만드느냐? 디나와 결혼하려면 너희 족속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놓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3일째 날에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쳐들어가 남성들을 모두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서 자신을 공격할까 봐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5절의 첫 부분에 그래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아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혈연 관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한 통속이요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그 잔인한 일을 한 통속이 되어 서로 공모하고 서로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49장 6절에서 야곱이 내 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그렇지 않고 공모하고 계획한 죄는 죄 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49장 6절 하반절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여기 분노라는 단어는 원어의 배아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화가 난다고 라는 화가 난다고, 혈기에 대한 단어는 비르초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장난삼아라는 뜻이에요. 장난삼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쳐 죽여놓고 또 그들의 가진 것을 노략질하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았는데 그들이 그 일을 왜 하게 되었냐? 동생의 일로 인하여 화가 난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다, 이건요 전쟁이나 전투에서 상대방의 기동성과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발목 힘줄을 끊는 일은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동물들에게 행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말이죠, 말. 근데 여러분 소가 무슨 전쟁 무기입니까? 소는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의 발목 힘줄을 잘랐다? 재미로 한 겁니다. 재미로. 장난삼아 그런 일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그 성품이 잔인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거룩한 행위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행위를 그들은 자신들의 노를 풀고 자신들의 재미를 삼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성품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그들의 성품을 성경이 이런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분노와 혈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혈기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혈기를 내게 되어 있고 혈기가 있는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죠. 왜 우리 삶에 분노와 혈기가 있는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사람을 결국에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7가지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분노하는가? 그 책에서 크게 3가지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분노는 상처받은 자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가 많았던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도사리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노는 좌절된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만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일수록 허풍적인 욕구가 강화돼요. 왜냐? 일종의 보상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도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꿈들을 꾼대요. 그리고 또다시 분노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욕구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함. 여러분, 교만한 사람일수록 혈기를 많이 부리는데요. 왜냐?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존심을 상해하고 더욱더 큰 모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분노를 표출하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 안에 교만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이러한 분노와 혈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와 혈기의 결론이 뭔가. 오늘 본문에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노와 혈기, 즉 노여움과 분기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나뉘고 흩어지는 저주예요. 여러분, 후에 시몬과 레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시몬과 레위가요 차이점이 있어요. 시몬 지파는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반면에 레위 지파는 조금 달라요. 먼저 시몬 지파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몬 지파의 남자의 수가 59,300명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요 22,200명으로 급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어서도 독립된 지파로 참여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 속에 흡수되어서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았다가 나중에 역사 속에서 슬며시 사라져요. 반면에 레위 지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흩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건 좀 내용이 달라요. 그들은 흩어졌지만 12지파에 속한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의 각 성읍에서 제사장 지파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제사장 지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졌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시몬 지파는 사라지고 레위 지파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만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 앞에 나왔더라. 레위 자손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의 후손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출발은 동일한 지점과 동일한 시간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며 사느냐에 따라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남자들 중에 이 부분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세상에 혈기 없는 사람, 분노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좌절된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마음속에 나 자신의 우상인 교만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거 다 누구나 모두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대요. 바꿀 수 있대요. 어떻게요? 레위 지파처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결정했을 때 레위 지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내 삶의 연약함을 바꾸어서 저 여러분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저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좌절된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대로 그냥 살다가 끝내시겠어요? 루베이로 끝내시겠어요? 시험문으로 끝내시겠어요? 아니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결과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픔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간절히 부여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만들어진 그 모든 아픔과 우리 삶에 만들어진 그 모든 저주와 우리 삶에 만들어진 그 모든 연약함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